2025년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김화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 깊은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의 기회 감사드립니다. 건강의 기회, 시간의 기회, 또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일의 주님의 전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 깨닫게 하옵시고 또 회개하게 하옵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이 성전문을 나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부러운 게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김영길 집사님 보고 부러운 게 아니라 박근하 집사님 보고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러울까? 머리 숱이 많아서. 내가 숱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어디 가다가도 항상 그래요. 머리 숱 많은 사람 보면 진짜 부러워. 저 사람은 박근하 있어도 숱이 이렇게 많을까?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나도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내 친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는데 늘 그 애절한 마음으로 틈만 나면 친구를 전도합니다. 야, 교회 좀 한번 나가자. 그래서 이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 집사님의 친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앉아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담배까지 꽂혀 있어. 그래서 아이고 저놈 자식 그냥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숨기고 나와야지. 야 이거 빼가지고 숨겼어요. 그게 은혜 받습니다. 또 진짜 은혜를 받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훌쩍거리면서 그냥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아주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아주 감동이 돼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제 다 집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뭐 한 4, 50명.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교인들 다 데리고 저 따라오세요. 오늘은 제가 한 잔 쏘겠습니다. 너무 감동했는데 늘 습관이, 기분 좋으면 친구들한테 야 내가 한 잔 쏠게. 그게 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한 잔 쏘겠다고 그냥.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남으니까 감람산을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감람산에 기도하셨던 그 습관을 따라서 또 오늘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은 다 있죠. 좋은 습관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는 습관도 있는데 어떤 습관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습관이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라고 하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생활 또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좋은 습관, 유익한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께는 귀중히 여기심을 받으면서 은혜 받으며 또 축복받으며 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습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우선순위를 아는 습관이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달력은 요일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보니까 달력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회사 달력 같은 거 개별적으로 만드는 달력들이 뭐 은행이나 그래서 나오는 수첩이나 뭐 탁상 달력을 보니까 요일의 표시가 달라요. 잘못됐나? 거기에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보셨어요? 그런 달력이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수첩이나 보면 그렇게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앞에 있고 일요일이 제일 뒤에 있어요. 물론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달력을 보면서 뭔가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요일, 주일, 즉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지요. 먼저 일요일,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안식하고 휴식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서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요일을 제일 뒤에 갔다는 걸 보니까 뭡니까? 일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일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공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돼.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일도 해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주일의 예배,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주일 성서를 우선으로 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주일이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자의 무리에서 막아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사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믿음을 우선으로 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나아가서 실천하며 사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둘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요, 결실이 없는, 열매 없는 나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부활절 40일을 앞둔 제2수요일이라고 명하죠.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욕생활로 경건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던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직접적인 참여는 할 수 없죠. 방법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경건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 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헐벗은 자에게 한 가지 옷이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는 한 끼의 식사요, 한 끼의 밥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밥이 곧 하늘이다, 그런 시도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이요, 밥이 배고픈 자에게는요 하늘과 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여유 있고 배부를 때는 한 끼에 한 그릇의 밥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배고프고 실제적으로 굶주림을 당할 때는요 한 그릇의 밥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훈련소 때요 당번을 하는데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 당번일 때문에 시간을 놓쳤어요.
그때 나중에 교관이 그걸 알고 나만 데리고 하사 교관인데 자기 식당으로 데려갔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밥 한 그릇하고 두부 썰어가지고 된장찌개 주는데요. 그걸 먹는데 야, 두부가 입에 들어가니까요 녹아요. 녹아. 정말이에요. 설탕 이상으로 그렇게 맛있는 그 기억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맛을 지금 잊지 못해요. 물론 지금 두부 먹으면 그때 맛은 안 나죠. 왜? 입이 그만큼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데 배고프고 굶주릴 때는요 그 군대 된장찌개 뭐 맛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옛날에.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된장찌개 한 그릇 밥 한 그릇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는요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와 한 번의 따뜻한 격려의 손길이요 얼마나 큰 힘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랬습니다.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가 이웃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한 지극히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구에게? 주님에게 해드리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이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중이 아닌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 손길이 바로 주님을 위한 손길이 되는 것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1989년에 있었던 사연이지요.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14살, 10살, 8살 세 딸과 막내 6살짜리. 하지만 달동네의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어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14살의 큰딸이요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이 14살 큰딸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께 너무나 힘만 되어드리고 짐만 되어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극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가난을 비관하여 극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황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셋째 딸만 살고 첫째, 둘째는 죽고 말았습니다. 큰딸이 묵은 달력에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딸 올림.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큰딸, 둘째 딸은 죽고 셋째 딸만 살아남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한 작곡가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작곡가가 이 사연을 듣자마자 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고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썼어요. 2분 만에 써내려간 곡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우선으로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교회와 남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은 많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하는 자로,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자로 살아가며, 또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